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앉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걸음이 정말 중요해요. 이 한 걸음이 그 사람이 제자이냐 무리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죠. 8가지 축복의 말씀, 8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복을 통해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어떤 복인가요?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소망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복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제부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고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결국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6가지 새로운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상식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심판받을 거다 라는 율법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라, 미워하는 자들도, 형제에게 심한 말 하는 욕하는 사람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다. 그리고 진실해야 되고 복수하고 원한을 일 갚지 말고 용서하라. 잘하는 말씀이죠.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내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인사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기준을 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역자는 이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됐는데, 혹시 이곳에 기준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안타깝네요. 이게 물론, 네. 기준이라는 건 세우는 것과 또 그걸 살아내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지냈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오던 삶을 한순간에 확
바꾸고 싶은데 그게 됐으면 제가 이런 체형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뜻하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함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을 따르고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 늦을지라도, 한 번에 되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예수님께 더 가까이, 조금씩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이었고 이제 오늘 6장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1절의 이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의 서론이며 또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를 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동기, 목적, 진짜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제와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삶에서 그 해야 할 실천사항 중에 핵심이 되는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행위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구제입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제는 율법에 정해 있는 것이고 또 이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서금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제가 19절이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0절 말씀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잘못 보냈네요. 잘 들어주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로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제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구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복받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 중에서는 이 좋은 구제를 하는데 이 구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많은 회당에서 또는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 다 보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면서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은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 주실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보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이 이어져서 당시에도 종교적으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좋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중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기도하느냐?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는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기도할 시간쯤 되면 그 자리에 가는 거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보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겁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들만 의식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는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3번째 이제 금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픔과 회개 또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날에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에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자 보여주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모습을 보이고 금식할 때 자기 얼굴을 더 흉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지금 금식하는구나, 대단한데 이렇게 보이게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십니다. 대신에 금식할 때 어떻게 하냐?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금식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제, 기도, 금식 다 너무 귀한 거고 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좋은 것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은 결국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을. 사실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보다도 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나 회장님, 또 우리 지구장, 또 리더, 팀장,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이 제 행동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무언가를 할 때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행위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바로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고 백성들의 말에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사울이 고백합니다.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확인해 볼까요? 4절, 6절, 18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밀한 중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행복한가요? 아싸, 하나님이 나 은밀한 중에 지켜보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볼 때 심판과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너 지난주에 결단했지?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런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 보이기 좀 부끄러운 내 모습,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더 이상 부담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3살 된 딸인데요. 이제 제법 많이 큰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같이 산책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엄마 없이 저랑 단 둘이 놀이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놀고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법 빨리 뛰기도 하고 잘 걸어 다닙니다. 무엇보다 진짜 신기한 게 궁금한 게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다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야? 꽃의 종류를 제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꽃이 뭐냐고 물어보면 큰 꽃이야, 작은 꽃이야, 이쁜 꽃이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왜 땅에 있는 기둥을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지?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최대한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딸을 위해 제가 아는 대로 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딸이랑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옆으로 자동차나 자전거가 빨리 지나갈 때가 되면 제가 훨씬 더 가까이 가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잘 걷다가 혼자 막 신나서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 보면서 힘들어, 안아줘. 그러면 저는 번쩍 안아서 집까지 딸을 데리고 안아서 돌아옵니다. 제 딸이 이제 한 15kg, 또래보다 좀 크더라고요. 누구 닮았는지. 15kg가 넘어서 이제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저는 딸을 안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고 제 품에 이렇게 완전히 의지하고 안기는 그 느낌, 우리 형제님들 딸 낳아보시기 전까지 모를 겁니다. 이렇게 푹 안기는 그걸 느낄 때 저는 정말 행복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그 눈빛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딸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가르쳐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 부족해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결단해서 조금씩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 애쓰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정말 공짜가 없더라고요. 드리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지만 돌아켜보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계시고 또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선을 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토모니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든 것들, 제자의 삶에 대해 나누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모습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시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어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두려워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